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경영의 4가지 영역,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경영,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 경영,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건 실업인이나 기업 경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 경영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영이 뭐예요?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가르쳐줬지만 여러분들 잊어먹겠죠. 하나님 경영이 뭐예요? 하나님 경영은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로 하는 성경적 경영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로 하는 성경적 경영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경영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경영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적 경영, 하나님 나라 경영, 임마누엘 경영.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 경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경영, 하나님 나라 경영, 임마누엘 경영. 이 하나님 경영은 그러니까 기업인뿐만 아니라 주부도 해야 되고 직장인도 해야 되고 목회자도 해야 하고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인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직장인도 해야 되고 주부도 해야 되고 목회자도 해야 되고 기업인도 해야 하는,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경영은 성경적 경영이고 하나님 나라 경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영이기에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영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 경영을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항복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경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나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허방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 할렐루야. 참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택하셨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기인의 축복이죠. 기인.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고레스 같은 기인을 만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영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경영함으로 이런 기인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보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서가서. 이걸 설명하면 주 선행의 축복, 선행. 앞서신단 말이죠. 주 선행. 내가 내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할렐루야. 주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선행하셔서 그분이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평탄의 축복이죠. 선행하시는 주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순탄하게 이루도록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앞서가셔서 평탄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은밀한 곳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어. 이건 보화의 축복입니다. 이 보화는 재정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에 대한 것이고 지혜에 대한 것이고 기회에 대한 것이고 정보에 관한 것이죠.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존귀의 축복. 존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참 중요한 축복인데 오래 죽기까지 쓰임받는 거죠. 오래 죽기까지 쓰임받는 축복.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경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귀인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죠? 주 선행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평탄의 축복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보화의 축복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존귀의 축복이에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서초교회를 은퇴한 지가 벌써 횟수로 7년 됐더라고요. 7년 동안 난 뭐 했느냐 그랬더니 나의 주제는 줄곧 처음에는 여러분이 알듯이 저의 주제가 뭐였어요? 쉬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죠? 쉬지 않는, 그 다음에 나온 게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0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동행 365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로마서 365였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나올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경영이라는 책이에요. 놀랍게도 이 5가지 주제가, 이 주제가 하나님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 경영이라는 주제로 쭉 일관되게 흘러왔어요. 내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 고레스에게 약속한, 그런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5가지 축복이 저에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기인의 축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에겐 기인이.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나는 만나는 거예요. 기인의 축복, 선행의 축복, 하나님 앞서가시는 축복, 평탄의 축복, 보화의 축복, 존귀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퇴했는데도 존귀하게 이렇게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 경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영을 하면 다시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인을 붙여주십니다. 앞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부부가 살면 부부끼리 저 양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부부가 제일 잘 알아. 아무리 잘해줘도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반갑지 않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전심으로 동행하고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전심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는 30% 관심이 있고요, 70%는 다른 데 관심이 있대. 다 알아 성도들이. 그 될 리가 없지. 전심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전심. 정말 전심으로 목회하고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업을 하되 전심으로 하나님 경영을 하는, 전심으로 직장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영에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는 교회예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경영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경영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가정으로, 기업으로, 교회로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거짓이고 허위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경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가정으로, 기업으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하나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해요. 교회 하나님 경영을 하려면 먼저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수십 년 다녔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교회를 이제 한 5년 정도 다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1장 24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명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가 안 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 의미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이것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디의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신앙을 갖는 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아멘.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히 가슴 아파요. 그들을 우리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혼자 믿는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혼자 결혼할 수 없듯이, 혼자 가정을 꾸밀 수 없듯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교회, 응? 새생명교회. 그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초교회. 미국 크리스찬 작가 필립 얀시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오늘 교회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나의 고민입니까? 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아니면 나의 불행입니까? 교회가 불행인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 참 이거 불행이다. 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란 천국행 교회라는 배를 함께 탔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배는, 이 교회라는 배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풍랑이 몰아쳐요. 배는 낡았어요.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삐그덕거려요. 거기 선원들은 실수도 많아요. 서로 부딪혀요.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해요. 좌절도 해요. 때로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해야 돼요. 배 밖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네? 배라고 하는 바다의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넘실대고 있는 거센 파도가, 죽음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낡은 배를 함께 수선하고 함께 항해해야 한다는 거야. 방법이 없어. 크리스찬이라 하면 교회라는 배를 타야 돼. 거기서 뛰어내리면 거센 풍랑이 있어서 죽음이라는 바다가 영혼을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낡고 삐거덕거리고 싸움판이 된 이 교회라는 배는 생각보다 안전해요. 바깥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곧 파괴되고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교회라는 배는 생각보다 안전해요. 왜냐고요? 그 배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몰아쳐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께서 선장이신 교회는 절대 침몰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역교회, 그가 때로는 없어질 수 있어요.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낡고 삐그덕거리고 어떤 때로는 싸움판이 된 그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배에 선원으로 세우셨어. 목사라고 하는 선원, 장로라고 하는 선원, 안수집사라고 하는 선원, 집사라고 하는 선원으로 세우셔서 그 배를 천국까지 항해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이것처럼 위험한 도박이 없어. 그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교회라는 배를 맡기시고 그 배의 중요한 선원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라는 배예요. 내가 없어도 그 배는 선장이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거야. 착각하지 말어. 한성공동체 김성년 목사 없으면 안 될 것 같으시 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어요. 서초교 은퇴할 때 서초교 김성년 목사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배는 안전하게 잘 굴러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교회라는 배에서 우리는 이렇게는 내가 말 못해요. 여러분이 행복한 선원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 못하지만 건강한 선원으로 살아야 해. 건강하면 여러 가지 아픈 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강한 선원으로 그 배에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평가가 아니라 건축가가 되고 방관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경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선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포인트야. 여러분들도 다 교회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않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고 여러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고 여러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오늘 여기 서 있는데 건강한 선언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 하나님 경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길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날마다 새롭게, 거기서 적으세요. 날마다 새롭게 뭘 경험하라? 복음을 경험하라.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경험하라. 세상 모든 지역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해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있는 한 그 교회는 온전할 수 없어.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죄인들이 모인 의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 그러므로 교회의 비판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죄성과 교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죄성이 드러날 적마다 나는 그때 내 죄성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 교인들이 많죠. 가장 큰 원인은 교회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건 교회 탓이 아니고 내 안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옛사람이 내가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여류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건함으로 오랜만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그 작가에게 눈치를 보며 오늘 예배드리는데 은혜 많이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류 작가가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막 비판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난 어머니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 눈은 참 병든 눈이구나. 나는 내가 지적하고 내가 불평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감사가 되는데 내 눈을 어찌 그렇게 병들었느냐. 그 병든 눈 가지고는 다시는 우리 교회 올 생각 말아라. 그거 같이 타고 오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왔대. 눈이 병들었어, 눈이. 마음이 병들었어요.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내 안에 옛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예수님이 예배를 집례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다 비판이고 불평거리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을 기도로 합니다. 감사로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족함 속에서 개척교회 속에서도 피하나고 없는 교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평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보다는 이해를,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불평거리가 생기고 비판거리가 생기고 교회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환경과 교회를 탓하지 마라. 아하, 내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그 다 허물고 되고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아주 짧은 기도가 있으니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kyrie eleison이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바꾸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남을 고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생각할 적마다, 목회자를 생각할 적마다, 성도를 생각할 적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kyrie eleison,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교회 사랑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경영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평이 되거든, 불만이 생기거든, 비판거리가 생기거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kyrie eleison,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상한 일이죠? 불평거리가 은혜가 돼. 할렐루야. 속상한 거리가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를 알고 가장 기히 여기라. 이건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좀 더 담임 목사가 뭔지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분야는 따로 떼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라. 교회 세움은 하나님 경영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쓴다면 누구 들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우리 자매 베베를 들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벨과 같은 동역자, 귀한 동역자 몇 명이 나오냐면 36명이 등장해요. 그 36명 중에 1번 넘버원이 누구예요? 베베야. 그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자매 베베. 그러면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보호자. 야,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1번이야, 1번. 베베, 우리 자매 베베,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아마도 당시에 기업인의 아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를 섬겼고 교회를 돌보았으며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그의 편이 되어줬어요. 그의 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편이 있어요? 네? 남편이 내 편이 안 되고 남의 편이 되는 경우. 그죠? 우리 집 사람들 보면 내 편이 안 되고 남편 되더라고. 남의 편. 내가 교회에서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글쎄 내 편 안 들어주고 장로 편 들어주면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편이 된다는 것. 나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여러분 모두가 베베처럼 삼중의 보호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가난한 교회의 보호자, 가난한. 두 번째,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보호자. 세 번째, 목회자의 보호자. 물론 제가 알지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회사를 꾸려가고 직장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제가 얼마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경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이신 교회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의 편, 교회의 보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토록 베베처럼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의 보호자로 살아온 한 크리스찬 여성 기업인을 알아요. 그분은 청주에서 조산원과 간호학원을 운영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결교회 전국 여전대 회장과 전국 권사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고 안봉화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명배 장로님의 사돈지. 임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난 그분을 청주로 찾아뵈었어요. 그래서 난 진심을 담아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장로님은, 그분은 여성 장로님이에요. 성결교에서 장로님을 안 세웠는데 그분을 나중에 장로님을, 명예 장로님을 세웠어요. 성결교단에서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 시대 로마서의 베베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누부를 글썩이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차피 없어질 돈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존귀하신 주의 종들을 섬긴 것이 무슨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고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난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고 가장 큰 영광. 성결교회의 젊은 목회자, 어려운 목회자 치고 그분의 도움 안 받은 사람 없어. 정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었던 그런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영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업하면서 사람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거야. 사실은 돈 쓰면 사람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한 교회도 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기업인으로 부르시고 전문인으로 부르시고 직장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돈 써야 돼요. 돈으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베처럼 삼중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기인을 붙여주시고 앞서 길을 열어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고아를 공급해 주시고 존귀하게 오래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경영의 비밀은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 경영의 비밀은 가르쳐줘요? 전심이야. 전심. 전심은 통해. 목회자가 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가 안 되니까요. 근데 대충 하니까 몰라. 그리고 대충 하니까 서운해. 전심. 전심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물으세요. 너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느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사용하실 거야. 저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감동 주시면 전심으로 하려고 노력했어. 감동 주실 때 전심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